오늘날 소통의 문제가 우리 사회에 화두로 떠올라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 간에 소통이 잘 안 된다 그럽니다. 여야 간에는 더더욱이나 소통이 잘 안 되지요. 남북 간에도 지금 소통이 꽉 막혀 있습니다. 국민 MC로 일컬어지는 방송인 유재석 씨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집니다. 적게 말하고 많이 들으십시오. 많이 들을수록 내 편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내 말만 많이 하려고 한다면은 여러분 오직 적을 만들기가 쉬워요. 적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친구 만들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대화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일방적인 대화는 안 됩니다. 쌍방 간에 서로 소통이 오가는 그런 대화를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 욥기를 살피고 있어요. 욥기를 보면서 느끼는 답답함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욥과 친구들 간의 대화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4장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38장에 나타나시니까 4장부터 37장까지 아주 여러 장 동안에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있는데 그 대화에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자기 말만 쏟아내는 거예요. 욥이 자기가 억울하다고 막 항변을 하는데도 친구들은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욥이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단정을 짓고 일방적으로 욥을 죄인 취급하면서 취조하듯이 욥에게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분들이 참 진짜 대화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이래갖고 어떻게 욥의 친구라고 감히 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친구들과 또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교우들과 더불어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보겠는데요. 먼저 욥의 친구들의 변론의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말들 가운데, 그들의 변론 가운데, 논술 가운데 좀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도 다 아는 것처럼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대화를 하는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겸손히 그 대화 속에 배어나야 됩니다.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뭐 이러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이들은 지금 이 고난의 원인이 죄 때문에 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에게 고난을 주실 리가 없다. 끔찍한 고난을 당할 것을 보니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단정을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양 그렇게 독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첫 번째 시구인 엘리바스는 하나님께서 욥의 죄에 대하여 징계하고 계신다고 단정했어요. 욥기 5장 17절에서 보니까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욥의 그 친구들이 가운데 이 엘리바스는 욥에게 지금 고난이 온 것은 누구의 징계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욥의 죄에 대해서 지금 징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는 자라면은 하나님의 징계를 업신여기면 안 된다고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여러분 두 번째 친구인 빌닷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욥기 8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느니라. 즉 욥의 자녀들이 여러분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은 누구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녀를 잃고 가슴 아픈 욥에게 여러분 그들의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욥의 마음이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또한 소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11장 11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아시느니라. 네가 죄를 지었던 악한 일들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으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다 아시고 지금 이런 징벌을 내리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에는 귀를 닫아버리고 자기 말만 하는 것이 그들의 또 문제예요.
욥이 뭔가 말을 하는데 자기 하소연을 털어놓는데 녹두리를 갖다 쏟아놓는데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욥이 억울하다고 하는데 내 말 좀 들어보라고 하는데도 전혀 욥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합니다. 욥의 말을 들어보고 아 그랬는가 우리가 오해했는가 보다. 아 욥의 심정이 참 너무 힘들겠구나 라고 무슨 욥의 말에 공감을 해주는 게 없어요. 욥의 말은 듣고 아예 흘려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말만 일방적으로 쏟아놓고 있는 그 친구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친구인 엘리바스는 욥기 15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은 욥기 8장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친구는 소발이죠. 소발도 말을 합니다. 욥기 11장 2절에서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은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욥의 세 친구는 욥의 말이 많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들이 하는 말을 고분고분 듣고 욥이 자기 죄를 순순히 시인했으면 좋겠는데 욥이 그때그때마다 대꾸를 하는 데 대해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욥이 억울하다고 항변하는 데 대해서 이 욥의 친구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짜증이 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의 죄를 지적하면 순순히 받으면 될 터인데 사과를 하고 회개를 하고 잘못했노라고 고백을 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말이 많으냐고 욥을 다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말은 할 말을 다 하면서 왜 욥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우울을 범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내 말은 다 하고 싶고 내 심정은 다 토해놓고 왜 들어달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상대방이 말을 하는 데는요 이렇게 흘려버립니다. 경청의 부족은 이해 부족 때문입니다. 왜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이해를 못할 때 그 사람들 말을 갖다가 잘 들으려고 하지 않죠. 우린 이해해야 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요 충분히 공감이 되어지고 그러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시저라고 하는 로마의 장군은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한다 그랬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닌 다른 얘기를 하면은요 그냥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 말을 그냥 끊어버리고 아예 그 말을 묵살시켜버리고 이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은데 우린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처럼 상대방도 내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그래야만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런 대화가 있어야만 서로가 서로 간에 공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친구가 되는 것이고 이웃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사람을 얻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한 템포 쉬어가면서 내 말을 하는 걸 좀 쉬어가면서 상대방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들어보세요. 경청해보라고요. 그들은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헛된 확신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욥의 세 친구가 욥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헛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가 말하는데 우리 다 안다는 거예요. 네 말 안 들어봐도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뭐 특별히 말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고정관념. 어떤 고정관념입니까? 인과응보. 모든 결과는 원인이 있어서 왔다. 지금 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런 어려운 끔찍한 일을 당한 걸 보니 분명히 끔찍한 죄를 남모르게 지은 큰 죄가 있음에 틀림없다라고 아예 단정을 지은 겁니다. 그런 고정관념에 딱 박혀 있으니까 욥이 하는 모든 말들은 다 뭡니까? 구구한 변명으로밖에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욥이 뭐라고 해도 그 말을 경청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만 쏟아냅니다. 욥의 말을 갖다 입을 닥치라고 합니다. 왜 쓸데없이 계속 말을 하느냐고 욥의 말을 갖다 하지 못하도록 그 입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안 들어봐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혹시 사람과 더불어 대화를 하거나 사람을 또 사귀지 않습니까? 고정관념을 가지면은요 오해하기가 쉽고요 오해를 하면은요 이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정관념도 가지지 말고 상대방이 뭔 말을 하려 하거든 일단은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자고요? 경청하자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기 말을 들어주기 원하는 욥의 심정. 자, 욥의 친구들은 뭔가 지금 듣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 그랬죠? 욥이 안타까우니까 내 말을 좀 들어달라고 지금 애원하면서 좀 호소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욥은 이야기합니다. 없는 말을 지어내지 말고 쓸모없는 처방을 하지 말아라. 욥이 생각해 봤을 때 욥의 친구들의 말은 없는 말을 지어낸 거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이런 말을 해줌으로써 욥이 회개하면 욥이 회복될 수가 있고 욥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자기네 딴에는 처방을 해준답시고 해준 거예요. 근데 욥이 생각해 봤을 땐 그는 상처를 덧나게만 했을 뿐이지 전혀 처방전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욥의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욥기 13장 4절 5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여러분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다. 없는 말을 갖다가 다 있는 얘기처럼 만들어내고 있으니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가 아니겠느냐. 두 번째, 너희들은 쓸모없는 의원이다. 너희들이 내 병 치료해 주겠다고 지금 온갖 말을 하고 있다마는 전혀 내겐 도움이 안 되는 쓸모없는 의원에 불과하다. 너희들의 처방은 내게 전혀 맞지 아니한다. 라고 지금 욥이 안타까워서 욥의 친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딴에는 이 말을 함으로써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고 했던 말이 전혀 도움이 되기는커녕 그 사람에게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안겨주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조심해서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욥기 6장 25절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들이 나를 막 책망하고 있다면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냐. 너희들이 옳은 말을 내게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옳은 말이 내게는 너무 고통스럽구나. 옳은 말이 내게 어찌 이리 고통스러운고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른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옳고 그르고는 하나님만 아시지 우리가 바르다 해봤자 얼마나 바르겠어요. 바른 말을 하려고 하기 이전에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덕스러운 말을 해야 됩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 말보다 덕스러운 말을 합시다. 할렐루야. 예, 이 말이 아무에게 힘이 되고, 그죠? 이 말이 아무에게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고, 이 말이 그 누군가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덕스러운 말을 해야 됩니다. 이 말 때문에 저 사람이 상처를 안고 뒹굴고, 이 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는 속이 시원한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좀 입술 위에 30초가 가슴 속에 30년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수십 년 동안 그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끔찍한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는 덕스러운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거는 옳은 말이다, 바른 말이다, 나는 바른 말 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된다면 바른 말마저도 스톱해야 됩니다. 욥이 고백합니다. 너희의 옳은 말이 어찌 내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는 옳은 말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어떻게 내게 이렇게 상처가 되느냐. 이렇게 내 마음이 어떻게 그리 아프냐. 그렇게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욥은 얘기합니다.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도 들어보라. 친구들아, 너희의 말만 하지 말고 내 변명 같은 말이지만 내 말도 한번 들어봐다오. 네? 욥은 그의 친구들에게 그렇게 애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13장 6절에 보니까 그는 이렇게 호소하지요.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너희는 들어보라 하는 제목이에요. 너희는 한번 내 입술의 변명도 한번 들어봐라. 그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13장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13장 17절에서 보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그게 또 말씀합니다. 21장 2, 3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 것이니라.
여러분, 조롱하더라도 내 말 좀 들어보고 조롱해라.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말은 욥에게는 조롱으로 들렸어요. 무슨 처방한다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욥에게는 상처가 되는 말이고 조롱하는 말이었어. 너희들 조롱할지라도 내 말 좀 들어보고 조롱해봐라. 내 말을 끊지만 말고 내 말을 제발 좀 들어보고 그 후에 가서 조롱하고 싶으면 조롱해봐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욥이 얘기를 하고 있죠.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욥이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네? 우리 남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남의 말에는 그냥 건성으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순전히 내가 전하고 싶은 말, 내가 쏟아내고 싶은 말만 하면서 우리가 가족들과 더불어 살고 이웃들과 더불어 살고 그렇게 교우관계를 맺는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발 디디고 사는 삶의 그 환경들은요, 척박한 곳이 되고 맙니다. 싸늘한 곳이 되고 말고요, 참 산다는 것이 힘든 곳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나를 애워싸고 있는 주변 사람들, 나 때문에 힘들어지는 인생들 참 많을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나 때문에 그 누군가가 마음이 훈훈해지고, 나 때문에 그 누군가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나 때문에 그 누군가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래, 나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안고, 나 때문에, 나의 말 때문에 누군가가 참 마음이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밤잠을 갖다 못 이루고 있다고 한다면 나 역시도 결코 복되지 않을 겁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대화로 소통하고 경청을 통해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기를 통해 욥과 그 친구들 사이에서 오가는 오해와 비판, 대화 단절, 이해 부족을 우리는 답답한 심정으로 이 욥기를 읽어가면서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경청이 사라지고 소통이 부족한 요즘 시대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욥기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제 우리는 욥의 친구들과 같은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야, 이거 참 잘못이구나 느껴지시거든.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생각을 하고 이후로는 그 누군가가 내게 말을 하려고 다가올 때 우리 귀를 기울여 줍시다. 경청해 줍시다. 그리고 우리가 또 말을 하고 싶을 때도 내 말만 하지 말고 상대방의 말도 들어가면서 얘기를 합시다. 그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그 속에서 오해도 풀리는 것이고 그 속에서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 속에 있는 응어리들도 해소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삼성그룹의 고 이병철 회장이 이 세상에서 떠나가기 전에 그의 아들 이건희 회장에게 남긴 두 단어가 있답니다. 그래 붓글씨로 갖다 써서 주고 갔대요. 그게 뭔가 하면 경청이라고 하는 말이랍니다. 경청. 그 사업을 갖다 운영을 하려고 한다면 사원들과 더불어서 소통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려고 한다면 경청도 필요하다. 경청이 참 중요하다. 이런 의도에서 경청이라고 하는 두 글귀를 갖다가 남겨주고 갔답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굉장히 소중하게 그 글귀를 아직도 간직하고 있대요. 그래, 경청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제인 아담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시카고 빈민굴에서 문제아들과 더불어서 함께 보냈어요. 그녀는 때로는 문제아들의 그 부모님을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해준답니다. 딸이 엄마와 얘기하고 싶어 하거든. 지금 5분에 음식이 타고 있어도 먼저 딸과 이야기하세요. 5분에 지금 막 음식이 타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먼저 딸과 이야기하세요. 아들이 아빠와 얘기하고 싶어 하거든. 가게 문을 닫고라도 아들의 말상대가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대화라는 거, 그만큼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어떤 여주 문학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큰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업에 바쁘다 보니까 남편하고 대화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녀는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서도 서로 대화가 잘 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고립된 가운데서 집안에서 글 쓰는 이 취미만 가지고 글 쓰는 게 어떻게 보면 유일한 낙이었고, 한 가지 낙이 더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냐면 외동아들을 키우면서 그 아들을 갖다 사랑하는 거, 그게 낙이었다 그래요. 두 개의 낙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외동아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여러분 친구들과 더불어서 차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 일부와 더불어서 이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러지 않아도 이웃들과 더불어서 별로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여인이 자기 아들마저 죽게 되어지니까 극한 슬픔에 사로잡히게 되고 우울증에 빠져서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된 채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난 이후에 그녀가 오랫동안 앓았던 이 질병, 여러분 그동안에 남편이 돈을 많이 버니까 병원에도 많이 다녀보고 약도 많이 먹어보고 치료하려고 애를 썼지만 낫지 못했던 그 질병이 여러분 고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치료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 아들이 교통사고 나가서 죽었을 당시에 같이 교통사고를 나서 역시 아들을 잃었던 한 여인을 오랜만에 서로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게 되니까 동병상련이잖아요. 같은 심정이 되잖아요.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녀를 만나고 난 이후에 완전히 치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 중에 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녀가 와서 그 친구의 어머니가 와서 무슨 말을 해주었나요? 무슨 말을 들었기에 그렇게 치유가 됐습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류 작가가 하는 얘기가 그녀는 무슨 말을 저에게 들려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제 하소연을 들어줬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를 꼭 껴안더니만 오랜 시간 흐느껴 울었습니다. 저도 그녀의 품에 안겨서 같이 흐느끼며 같이 한참을 울었는데 그렇게 울고 났더니 제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게 시원하게 지치면서 제 오랜 질병으로부터 제가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욥처럼 크나큰 슬픔을 만난 사람, 크나큰 아픔 속에 있는 사람, 그들을 갖다 치료하는 방법 다른 거 없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들어주고 같이 껴안아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해 줄 때 자연스럽게 그는 치유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와 더불어서는 완전히 소통되어지고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욥에게 다가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정말 좋은 친구가 아니었겠습니까? 말이 친구일 뿐이지 욥에게 와가지고 욥을 갖다가 급박지르면서 회개하라고만 촉구하면서 욥을 악인 취급하고 죄인 취급하면서 취조하듯이 욥에게 말폭탄을 갖다 쏟아붓는데요. 이야, 욥이 너무나 큰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뭡니까? 내 말 좀 들어다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 말에 귀를 좀 기울여다오. 하는 그런 주제가 아니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나와 더불어 이야기하고 싶은 우리의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누고 봅시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줍시다. 바쁘지만은 그들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고 소통해 봅시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친구들 가운데, 우리 교우들 가운데 나와 더불어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시간을 내고 짬을 내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들어보고 공감해주고 여러분 고개를 끄덕거려주고 그렇게 위로해줄 때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힐링이 되어지고 좋은 친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얼마나 밝아지게 될 것이며 얼마나 훈훈하고 살만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